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까 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날씨가 더웠습니다. 90도가 넘는 날이 며칠 있어서 히트 워닝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살고 있던 텍사스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텍사스는 오늘도 최고 기온이 99도라고 하던데, 제가 살던 타운은요, 거기는 이제 100도가 계속 넘다가 90대 초반 온도가 되면, 이젠 좀 살 것 같다. 네,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겨울을 지내보기 전에 제가 이곳 날씨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겠죠. 네, 인정합니다. 겨울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사실 읽은 본문은 우리가 대강절 때 보통 이렇게 나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도 예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비야 반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비야 반열은 그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을 그 직무에 따라,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24개, 24개의 반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번째가 바로 아비야 반열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오늘 나오는 그 누가복음 신약시대 때까지 대를 이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전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 제사장 사가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이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믿음도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주고 또 아들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로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린 처녀 마리아의 반응과 비교되어서 참 제사장의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잠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했지만 곧 이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강절에 설교를 한다면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그 세례 요한의 사역,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즉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이루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본문 1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사가랴는 아들이 없으므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즉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가랴가 한 60세 정도라고만 생각해 보아도 적어도 20년 이상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혹은 그 이상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오늘 말합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이 말하는데 쓰인 동사는 그 시제가 좀 특이합니다. 이는 일단 과거형에 속하지만 어떤 특정인 시기나 기간을 일컫는 동사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어떠한 사실, 어떠한 원리를 표현할 때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이 시제가 쓰인 경우의 예를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 이 없나니라는 것이 바로 이 시제가 쓰이는 곳입니다. 또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할 때 그 되나니, 여기서도 그 같은 시제가 쓰입니다. 즉 단지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사실, 어떠한 원리를 가르쳐 줄 때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도 형식상은 과거에 또 속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들린지라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너의 간구함이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아니면은 언제 듣기 시작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말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 사실,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 그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적이 없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드린 기도이건 10년 동안 드린 기도이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던,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던, 아니면 지금 응답해 주실 것이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 이 구절을 번역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너의 간구를 듣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늘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들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 이루어 주실지,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언제 혹시 응답해 주실지 하는 것과는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남습니다. 오늘 사가랴를 보아도 아마 1년, 2년, 그러다가 계속해서 5년, 10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대해서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고민이 되면서도 또 변함없이 매일같이 하나님 전에 나아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가랴는 오늘도 8절 말씀처럼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고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내 나이가 들고 나도 이제 늙었다라고 말하는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가브리엘의 응답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아 아마도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그의 믿음 한편에, 그의 믿음 한 구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2년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이상 하나님께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며 변함없이 그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전을 섬겨오고 하나님께 예배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혹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가 이제 확신이 없어져서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만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섬김과 나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록 내 삶에 아직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 기도의 열매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비록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고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간구와 기도를 늘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어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탓했지만 사실 우리로서는 사가랴는 충분히 이해되는 인물입니다. 사가랴는 그 가브리엘의 응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다시 말해, 내가 이것이 사실인지, 당신이 가브리엘인지, 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사가랴는 바로 뒤에 이어 말합니다. 나는 늙고 이미 내 아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가랴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나 아내가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미 그 기도를 포기한 지 꽤 기간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말합니다. 그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사가랴의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이었음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가랴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가브리엘이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사가랴가 하나님의 응답의 의문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상식 혹은 인간적인 상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사실 입으로 말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상식의 범주에 이해 안에 가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 또한 오늘 사가랴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어쩌면 인간의 가능성 내에서 하나님께 구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어서 아이를 가질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간구는 그 가능성 안에서, 자기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 신체적 능력이 이제 없어지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자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자신의 능력, 자기가 생각하는 가능성의 범주 밖에서 이루어진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소식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것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사가랴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게 되는 믿음의 오류,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해에 내에 제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아도 그 믿음의 조상도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이 25년이 지나고 10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가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가능한 일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드리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불가능한 일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웃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흔한 믿음의 오류,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상식 안에 가두는,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려는, 글쎄 비유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끝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내가 가진 그림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해, 내 상식 범주 내에 가두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식으로 제한하고 제약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루심에, 하나님의 응답에 코웃음을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순간에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가랴는 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가 간구하고
기도해온 것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것도 아주 놀랍게 그 아들이 정말 주 앞에 위대한 자가 되고 그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을 예비하리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에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신의 생각 내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이 천사는 이 말을 제일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했냐면 사가랴가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의 말이 너무 이해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도리어 그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네 앞에 왔는데.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어서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로 있게 되리라.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내 말은 이루어지리라.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결국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즉 너는 믿지 않았지만 하지만 내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웃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사라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처럼 그들은 믿음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사가랴의 경우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아들이 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로 있겠지만 때가 되면 내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시점, 기회를 말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브리엘의 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알맞는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간단해집니다. 초조하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시려나, 과연 이루어 주시기는 하려나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간단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지만 언제 되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최선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만일 사가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는 어쩌면 일찍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결국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놀라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그러할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기도가 응답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의 아들을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응답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그 순간부터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즉, 믿음 없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가브리엘은 그런 사가랴를 하나님의 일이 이루시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러한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또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고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깨닫건 깨닫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 함께 일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반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때 우리는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의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이루시는 것을 보고도 깨닫거나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간구하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양떼를 치던 목자들, 이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이방인들, 그리고 평생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그 몇몇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고 그 앞에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기도에 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또 그에 따라 사는, 기도하고 간구한 자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 자신을, 그리고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되 초조하거나 조급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라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이해에 가두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 믿음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